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신앙생활의 초석입니다.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구원에 관해서 확실하게 기본적인 교리를 초석을 놓았고, 또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또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실천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바울 서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믿음에 관한, 교리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에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선행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행위를 우리가 노력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잘못된 행동이고, 반면에 구원만 받으면 끝이다, 이제 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극단적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복음을 좀 잘 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파들, 소위 말하면 구원파 또는 하여간 그와 비슷한 아류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데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아마 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비교적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을 받는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게 핵심이 뭐냐? 구원의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구원의 목적이 단지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고통스러운 이 금물 골짜기에 이 땅에 뭐하러 남아 있습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바로 그냥 주님 곁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제일 낫겠죠.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구원의 목적뿐만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우리가 보통 free from 그 다음에 unto 이렇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고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죄를 지은 자는 그 형벌로, 대가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죄와 지옥이 붙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옥에서 불타니까 그 불쌍해서 안 되겠다, 건져주자,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 죄의 형벌은 물론이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은 물론이고, 죄의 권능,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전혀 마귀처럼 하나님의 형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능에서부터 free from the sin,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unto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왜곡시켰냐면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상당수는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차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뭐예요? 휴거될 때까지 마냥 뭐예요?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적당히 살다가 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러려면 차라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뚜렷이 안다면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괴로운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즉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로마서 12장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치면은 therefore란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12장에서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해서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죄 대상이다. 5장 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비록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옛 성품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선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그러므로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헌신을 위한 그러므로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셔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장 3절서부터 16절까지는 다른 형제들과의 다른 우리의 지체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 17절서부터 21절까지는 우리의 원수, 다시 말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와의 관계, 즉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달리 표현하자면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다음에 교회생활, 즉 영적인 교회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1대1,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이 갖는 의미가 실제적인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기초를 잘못 놓으면 우리가 사상 누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성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3절서부터 나머지 밑에는 다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나 아니면 종교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바 된 그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같은 핏줄을 타고 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동일한 본질의 동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열매로 하는 형제들이다. 자, 그래서 형제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적용해야지 이것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지난번에 자세하게 긍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30절서부터 11장 보시면은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얻었나니. 자,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긍휼을 얻었다. 이와 같이 이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는 또 유대인들도 이제 긍휼을 얻게 해주신다. 이는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벌을 줘도 되는데 벌을 주지 아니하고 다시 불쌍히 여겨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에 걸친 참 긍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이 마음에 와 닿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은요, 단순히 벌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도,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들 원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라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부요하고 그렇죠?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자, beseech라고 하는 말은 간청이란 말인데 정말 빈다는 말입니다. 왜? 형제로서 이것은 정말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강요하지는 않죠 물론. 자,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리라 그래요. 너희가 드리라. 절대로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는 일이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왜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물들은 다 죽여서 각을 떠서 깨끗이 씻어서 번제의 제단에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이렇게, 그렇죠? 또는 음식 제물은 또 구워서 하여간 여러 가지 형식으로 했는데 특히 동물 희생물은 다 죽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그죠?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 자,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것이 왜 reasonable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아마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빠뜨렸다기보다도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하고, your bodies, 너희 몸.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에게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통 좀 기쁨이 없고, 또 이렇게 쓴뿌리가 있고, 또 불평이 좀 많고,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사실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데 맨날 다른 사람 생각만 하는 게. 왜 저 형제는 맨날 교회 지각하지? 아니, 저 형제는 교회 와서 하는 일이 한 개도 없어. 먹고만 가는 거야. 저 형제는 왜 계속해서 보면은 딴 사람 얘기만 하고 자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몸을 자기 입을 들여서 찬송을 부르고 자기 입을 들여서 다른 형제를 칭찬하고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손으로 청소를 하고 자기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자기 발로 신방을 가고, 예를 들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자기 몸을 놔두고 왜 딴 사람이 왜 몸을 안 드리냐고 생각하냐?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간단한 일 같지만요, 우리가 자기 몸 위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저 형제가 또는 자기 자식이, 심지어는 자식이 또는 자기 부모님이 아닌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왜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께 더 드리지 왜 저럴까?
그래서 권면도 할 수 있고 성경을 펴서 뭐 말 알려도 줄 수 있고 때로는 기도도 해줄 수 있지만요. 몸은 자기 거밖에 못 드린다. 그 사람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밖에 못 드린다고요. 그렇죠? 예? 자기가 자기 몸을 드릴 수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다. 어떤 사람, 저 목사 맨날 왜 집에 혼자 있었지? 교회 안 나오고? 그럼 교회 나와야죠. 저 사람은 왜 맨날 저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래? 성경이 하고 말씀하고 기도 사역은 안 하고. 또 말씀하고 기도 사역을 하니까 저 사람은 왜 남 신방도 안 하고 맨날 처박혀서 책만 보는 거야? 도대체. 다른 사람이 어려운데 신방도 가고 좀 찾아다 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런다고요. 어디 장단에 맞춥니까? 여기 뭐 80명이 각자 제 몸을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각자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만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형제가 보니까 저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좀 기도를 해야겠다. 저 형제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좀 만나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여기 보면 hospitality 손님 대접을 잘하라 했으니까 한번 좀 식사로 대접하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교제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 몸을 하나님께 드려버릴 수는 없다. 각자 자기가 자기의 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절까지 좀 자세히 봤었고요. 자,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몸을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자아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아만족 또는 자아실현. 조금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보람있게 산다 이게. 뭘 해보니까 보람이 있더라. 그렇죠? 자아만족. 항상 자기중심적 자아만족, 자기사랑, 자기 드높이는 것으로 되고, 그것이 교육이 됐던, 그것이 뭐 방송이 됐든 매스컴이 됐든 종교가 됐든 학교가 됐든 어떠한 형태로 이 세상이 표현이 되든 간에 그 중심에는 항상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드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과는 아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고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 그렇죠?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걸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별로 안 드지 않으실까? 이것이 다른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계신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을 축복해 주실 것인가? 이와 같은 이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죠.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조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면 어떡하나? 내 몸을 다 드리면 나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죠? 네.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완전히 이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몸, 두 번째는 생각. 을 이제 하나님께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요. 그렇죠? 방송도 이렇게 막 틀어다가 자꾸 하다가 뭐가 전파 딱 맞아야 뭐가 나오듯이,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튜닝이 이게 뭐 맞아야지. 안 맞으면은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해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짓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선한 아들, 그죠? 좋은 부모, 좋은 직장에서는 좋은 회사원 또는 좋은 과장님 뭐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려면 자아를 포기를 해야 돼요. 좋은 남편이든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지금 자아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의 오늘날 분위기는 생각을 도통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muse라고 했죠. 그래서 amusement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 muse란 말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가 붙으면 A가 붙으면 이게 반대예요. 그렇죠? theist 그러면 이제 유신론자고, atheist는 무신론자가 되잖아요. 앞에 A자가 붙으면 이게 반대된단 말이죠. political 그럼 정치적이라고, A가 붙으면 비정치적이 이렇게 돼요. normal, abnormal, anormal죠. abnormal 하면 A자 붙으면 다 반대된다니. 그러니까 amuse란 말은 뭐예요? 생각을 안 한다 이게요. 그래야 즐겁죠. 그렇죠? 생각하면 괴롭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인간은 왜 살지?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안 하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지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amusement라고 이제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 요즘에는 소위 말하면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사고의 틀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1절서부터 보시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나 우리의 위치는 아직도 육신에 있죠. 왜? 우리 몸에 있잖아요. 육신에 있습니다. 위치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통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라. 5절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런저런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슬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린다 이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나의 의견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몸을 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인드를 하나님께 튜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네요. 변화를 받아. 자,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강력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성경에 3번 쓰였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있던 그 육체의 모습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죠. transformed 됐다는데 변형되셨을 때 그때 한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간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때 우리가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변화를 받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여기 나와 있는데 by the renewing. 자, 다시 새롭게 한다. 사실은 이게 다시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new라고 하는 말이 원래 새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왜 이제 우리는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던 그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졌었던 그 마음가짐, 그것은 이제 뭐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첫사랑이겠죠.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신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것을 느꼈을 때 처음에 몰랐다가 알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쉬운 게 하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저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거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버려져서 lost, 우주의 미아가 돼서 저 불못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 감사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첫사랑입니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전히 열심을 다하고 모든 일이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노력도 있고 정말 활동도 많아요.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버렸노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과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re는 뭐예요? again. 다시 뭐예요? new. 처음에 새로웠던 그 상태로 돌이켜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의 이 renew이라는 단어 한번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나. 그렇죠? 예, 우린 세월이 가면서 겉사람은 계속해서 더 낡아지고 결국은 죽으면 땅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질 수밖에. 그러나 속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16절. 예.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 신선함,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 그게 똑같아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20년 전에 구원받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고 여전히 그때 두근거리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감격의 마음이
우리가 하여금 항상 리뉴잉 시켜주신대, 성령께서.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벌써, 글쎄, 한 20년 전에 그때 참, 구원받았을 때 그때 참 좋았었는데 말이야. 아, 지금 이게, 그냥 맹맹숭맹숭 한 게 이게, 리뉴잉, 그게 없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디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자, 디도서 3장에 보시면요, 1절서부터 너는 그들로 하여금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로마서 12장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오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증오하며 서로 이었으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그 단어가 빠져있다 그랬죠. But after that,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향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5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왔네요.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자,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보혈로 씻겼죠? 자, 씻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renewing, 새롭게 하심으로. 단지 우리를 구원시키셔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속사람을 더 새롭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시 동화되어 버린다.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 우리 주변에도 저 형제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굉장했었는데, 뭐 간증도 보니까 뭐 어마어마했고, 그 이후에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 모습이 선해요, 지금도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행동하고 있어요. 왜요?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거,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안 받으니까, 새롭게 안 되니까, 몸을 안 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하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한번 보십시오. 11절.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이게 없어. 왜?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니까. 변화가 안 받았으니까. 사실 세상으로 서서히 동화되는 모습으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게 구원받을 때 그 뜨거웠던 그거 다 어디로 갔냐 이게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게. 다시 renewing.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외면하고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나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통제하에,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가면 성령께서는 뭐예요? 또 나를 renewing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 형제 옛날 그때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그때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컨트롤 안 하면은요, 그냥 제멋대로 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으면은 이게 스피리추얼 마인드가 돼가지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고 로마서 8장 우리 봤잖아요. 생명.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카널 마인드가 된단 말이야. 어느새 육신적인 생각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마인드에 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시는가.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들어옵니까? 그리스도의 마인드. 이 마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생각으로 번역했다, 마음으로 번역했다,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사실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마인드라고 하는 영어를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랬다, 어느 부분에서는 생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2장 16절 보시면은요. 여긴 마음이라고 번역했네요.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근데 이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the mind of Christ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mind of Christ는 어떤 마인드냐?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건전한 마인드, sound mind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라. Sound, the spirit of sound mind. 영적으로만 건강하게 하여간 아주 건전해 생각이.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건전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5장으로 가면은요, 올바른 마인드, right mind라죠. right mind.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5절 보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군단 귀신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군대 귀신이 아니라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군단이라고 번역하는데, 리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로마의 군단이라고 그러죠? 무슨 군단? 큰 군대무리. 우리나라로 치면 군단이면은 사단이 12,000명이면은 사단 3개가 모여야 아마 군단이 되면 36,000 상당히 많은. 근데 약간 군단 마귀가 지금 들어갔던 자가 그 마귀들이 다 쫓겨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5절 보시면 예수님께 이르되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때 이 바른 정신이라고 또 번역했네요. right mind. 제정신으로 돌아야 돼. right mind. 자,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는 순간에 sound mind, right mind, 그죠? The mind of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인드가 정착이 돼서 과거에 내가 생각하던 그러한 wrong mind라든가 건전치 못한 생각이라든가 육적인 생각이라든가 그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세상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잘 제거되고 이런 올바른 사운드 마인드가 건전한 생각과 올바른 생각이 우리에게 잘 정착이 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리뉴잉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잘 안 되고 이제 뭐랄까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불안한 모습.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게 맞나?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야고보서 1장 8절. 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Double-minded man. 저 형제가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조금 이제 뭐가 보이는 것 같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뭐야? 완전히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불안정해, 아직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생각을 좀 했다가 어느새 다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가지고 불안정하는 게 불안정해. 왔다리. 참 안타깝죠. 어떻게든지 잘 정착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성령의 리뉴잉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욥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더블 마인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싱글 마인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죠. 단순하게. 자, 욥기 23장 18절. 예, 23장 18절이 없습니까? 13절 조선. 욥기 23장 13절. 욥기 23장 13절 보시면 오직 그분의 생각은 한결같으시니 그랬네요. 그런데 그 12절이 굉장히 또 유명한 구절인데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밥을 안 먹어도 내가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인데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키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나니 그분의 마인드는요 one mind라 돼. one mind. 우리는 때로 더블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욥기 34장 33절 보시면은 욥기 34장 33절 보시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4장 33절이죠. 이 일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느냐. 그대가 거절하든지 그대가 택하든지 그 일을 갚아주실 분은 그분이시여 내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 그대의 생각대로 돼야 되겠냐 이거죠. 내 생각대로 일이 돼야 되겠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입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로마서 12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마인드,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블 마인드가 돼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로 가시면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사실은 기회가 있으면은 좀 설교도 해야 될 내용인데요. 우선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자, 그곳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이때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readiness of mind. 자,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함으로. 우리의 마인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receive,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인드 상태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준비된 상태로 딱 하면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딱 도움이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받아들입니다. 예? 또 어떤 형제가 성경을 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면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왔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빠져버렸다, 안 와버렸다, 이게. 그래서 이미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갖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항상 마음 상태가, 마인드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표현은 왜 나오냐면, 옛날에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보면은 이렇게 아랍 사람이나 유대인들 보면은 긴 도포같이 이렇게 긴 걸 입고 다녔잖아요. 아마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따가우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아마 긴 것들을 입고 다녔는데, 그러나 뭐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를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허리춤에서 이제 쪼매가지고 꽉 그래 뛰죠. 그렇죠? 예. 그런 생활 풍습에서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단 말이 이렇게 나온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에 그 옷을 딱 허리에 춤에다가 동여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뛸 때마다 이리 갔다가 흔들흔들하고 옷이 얼마나 철렁철렁 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그런다 이게. 온갖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가 심지어는 뭐라 그러나요?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스스로 상상에 빠져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교회 가보니까 그 형제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상했어.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엄청 무뚝뚝하던데, 이게 뭔 일이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혹시 내가 지난번에 좀 성경 가지고 형제 좀 요즘에 보니까 느슨한 것 같은데 그거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혹시 나한테 뭐 유감 있나? 생각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걸 갖다가 확 붙들어가지고 컨트롤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글쎄 어떤 형제가 날 바라보는 게 굉장히 나한테 유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 정말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실제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서 사실은 참. 자,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찾았으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랬죠? 예, 사로잡아야 돼요. 꽉 붙들어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아까처럼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바에야 뭘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읽는 구절이에요. 왜? 기도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 제목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거기에 이 구절을 딱 써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사실은 실천은 8절이에요. 근데 8절을 잘 읽지 않아요, 사람들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쭉쭉 나오죠. 올바른 것과 순수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그러한 것들을 뭐라 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라. 쓸데없는 생각 말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3절.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보시면 주께서는 마음으로 주를 굳게 의지하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런데요. 조금 의역이 되어 있죠. 직역을 하면은요. 주께서는 그의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에게 is stayed on the 뭐가 whose mind 그러니까 생각이 주님께 딱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가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마인드가 때로는 불안해하고 흔들린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자, 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서신으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렇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은 흔들린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shaken in mind. shaken. 흔들리고 soon shaken in mind. 9.11 테러가 났대. 종말이 왔네. 왔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면 좋죠. 주님 뵈러 가는데 왜 흔들거려요? 에?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져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주님께를 딱 고정해 주님 뵈러 가는데 뭐 이렇게 불안해할 일이 뭐가 있냐. 흔들거리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6절. 디도서 2장 6절에 보시면 냉철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아마 디도서 2장 6절에 보시면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랬네요. 자, 디도서 2장 6절에 보시면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할 때 이 맑은 정신이란 말이 sober minded라고 그랬는데요. 이 맑은 정신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사실은 원래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은 이런 뜻으로 보통 1차적으로 사전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친 거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죠. 그렇죠? 통제 밖으로 통제를 못하잖아요. 자기 멋대로만 말도 안 할 말을 막 하고 그렇죠? 예, 가야 되는데 막 이쪽으로 가 비트비트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모든 게. 다시 말하면 컨트롤 하는 게 자기의 마인드는 항상 자기가 쫙하게 컨트롤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heart, 혼을 다하고 soul, 생각을 다하고 mind,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드린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적 사고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유치한 그 기초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가셔서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받는데 방법이 뭐냐. 새롭게 하심.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입증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몸을 들여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추측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것이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입증하는 방법은 뭐예요? 헌신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특히 그 로컨 박사가 아주 독특하게 이걸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수긍이 돼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뜻을 셋으로 쪼갰어요. 하나님의 뜻 중에는 선하신 뜻이 있고 그다음에 받으실 만한 뜻이 있고 완전한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캐릭터리스틱,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다. 그러면 선한 뜻은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하나님이 acceptable 하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accept하지 않을 정도가 있다.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accept는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통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의도는 좀 이해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쁜 일 안 한대. 적어도 예를 들면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아주 육신적이 되거나 마귀에게 속거나 어떻게 되지 않고서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참 받아주실 만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위해서 각자에게 완전한 뜻이 있다. 예를 들면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아니면 너는 예를 들면 교사가 되라, 아니면 너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라든가,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각자에게 뭔가, 아니면 농사를 지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확실하게 그 확실한, 완전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곰곰이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랬는데, 그걸 억셉트 안 해주신다? 컨도도 이해가 잘 안 가고, 하나님께서 억셉트를 해주시는데 완벽하지가 않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 어떻게 완전하시지 않은 걸 억셉트 해주실까?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여러 책들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로커 형제가 맞는지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책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good. 나쁜 뜻은 하나도 없대. 우리에게는 항상 good. 예를 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집트에 가서 소위 말하면 종살이를 하고 남의 집 종살이도 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갇혔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됐지만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다 불행이고, bad, evil, 악하고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unto good.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었다는 거죠. 선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좀 너무너무 나에게는 불행하고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good,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acceptable.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고생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내보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땅에 가보니까 이게 우리보다 몇백 큰 거인들에다가 나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accept 할 수 없다.
단 두 사람만 뭐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굿, 이건 우리에게 좋은 거다 이 말이야. 억셉트 하자. 뭐 이렇게 됐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억셉터블 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상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난 그거 죽어도 못해. 나는 못해.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예요? 우리 편에서 억셉터블 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지 힘들고 어렵다 그랬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뜻은요 완전한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특성과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재질과 재주와 하여간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완전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항상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 그것을 우리가 입증해 할 수가 있느냐?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딱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 입에서 good 선한 뜻이구나. acceptable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